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하지만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만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로 사는 것이고, 생명의 불까지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양자는 속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믿음대로 행할 때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또한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성전에 씨가 있으신지요? 씨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씨로 여기심을 받으며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씨가 마음밭에 없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 성전의 은혜로 받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인 씨는 여러분이 각각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생명의 씨가 마음밭에 심기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온전히 마음밭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아들도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씨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된 사람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긴 사람은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시려면 반드시 먼저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의 불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양자는 많이 있지만 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에게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약속의 자녀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행위로 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갖고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린 자로 사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섬김을 받으시는지요?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사시는지요? 아직도 섬김을 받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살았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시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느냐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시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와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불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온전히 전파되려면 생명의 불이 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땅에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인 내 땅에 온전히 전파된 사람은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에게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으시려면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먼저 자기의 영혼을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으며 또한 자기 몸인 자기 온 땅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자기 땅인 자기 몸에는 죄와 사망이 항상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자기 땅에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금도 육신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은 천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천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으신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므로,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지 영혼이 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천이 쓸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속 사람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귀히 쓸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야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려면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속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구원을 얻으시려면 먼저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남은 자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4만 4천인이 되는 것이며 또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씨는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사람은 마음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때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으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따라 살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마음밭에 심고 생명나무가 온전히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이며 이 사람은 남은 자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겉사람입니다. 내 겉사람에는 죄와 사망이 항상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겉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다 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의는 모세로부터 난 의고, 믿음에서 난 의는 부활하신 생명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나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쫓으시는지요? 아니면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쫓으시는지요? 각자 영혼이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글자 믿음 갖고는 우리가 믿음에서 난 의를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의를 쫓는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를 쫓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마음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을 쫓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이 겉사람을 쫓아 율법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의 법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고, 육신의 자녀는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으로 행하시는지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법도 의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법은 믿음에서 난 법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난 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인 예수님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의지하시려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영혼이 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곧 믿음에서 난 의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딪힐 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지금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내 시온인 성전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육신의 자녀로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삶 속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먼저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믿음에서 난 의를 쫓으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